우리 새벽기도 말씀에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고백합시다. 겸손의 비밀. 네, 겸손의 비밀. 자, 겸손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다. 그 비밀을 깨닫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지극히 낮아지신, 이걸 갖다 우리는 예수님의 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자기 비움.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얘기는 우리로 말하면 자기 부인, 자기 부정에 해당이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길래 뒤에 6절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는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배도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한다라는 얘기죠.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말할 기회가 있거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이게 예수님 마음을 품는 자세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하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고 말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부르는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물론 내 열심이 전혀 무시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 열심만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열심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님이 칭찬하잖아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디? 예, 주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리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는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제자들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럼 네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께 알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니까 베드로가 으쓱 했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때로부터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권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결코 그런 일이 주께 있을 수 없나이다. 내가 막아서서 앞장서서 맡겠나이다. 그런 의지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 역시 너는 내 수제자다 라고 칭찬했으면 좋으련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좀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일순간에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단이라고 진짜 사단이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대로 말했기 때문에 사단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단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즉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타나스, 사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야만이 주님의 구원을 완성하실 터인데 그 일을 이뤄낼 수 없다라고 막고 서니까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그게 반역자인 거고 마귀 사탄인 것이죠. 일순간에 마귀 사탄이 되었어요. 왜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자기 열심이었죠. 자기 열심. 자기 열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칭찬도 받았는데 아직 그 주님 죽으시는 길에 막아서야지 라는 어떤 자기 열심히 앞장섰기 때문에 우리 열심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철저하게 그 열심은 성령에 의해서 절제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마지막 열매가 절제 아니겠어요? 이 절제라는 것은 컨트롤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으로 컨트롤이 조절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내 열심으로 막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야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 그 권세를 비웠고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시게 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이게 아니겠어요? 주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말씀께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 우리는 그렇게 복종하나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대로 내 행동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주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이 없었다면 저희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서 세우시고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시대마다 하나님 부르셨어요. 다윗을 불러 쓰시고 여러분 12제자를 불러 쓰시고 이처럼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 쓰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이 부르실 때 걔 아무도 없느냐 그랬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지. 네, 그 자리에 있어야지. 그 자리에 없으면 어떻게 주님이 들어 쓰실 수가 없죠.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우리는 저 공동묘지 가면 거기 묻혀있는 사람들의 이유가 12가지도 넘죠. 다 사연이 있고 까닭이 있어요. 이유 없고 까닭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다 이유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당신의 생각이 있으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만이 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러나 곧바로 자기 생각을 내려놓잖아요.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이 원하심이 이거라면 내 생각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것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오늘날에도 저희 여러분들에게 그걸 원하시잖아요.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에서 발을 벗으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철저한 복종의 의미를 나타내거든요. 네 생각 내려놓고 이제는 너는 내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라.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종의 자세를 취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주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전 여러분들에게 뭐 하기를 원하세요?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은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우리도 2000년 전의 그 사건이 나와 동일한 그런 모습으로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아니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내 생각대로 행동하죠. 내 뜻대로 행동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때요? 우리는 수시로 내 뜻대로 행동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 주십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지극히 높였다고 그랬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지저스, 예수, 예수수, 예수. 이름을 주사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이미 저 음부에서, 지옥에서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이 갇혀있는 그들에게도 마찬가지. 모든 무릎, 여러분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의 천사들, 악한 영들 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저 음부와 지옥에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복종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시고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 무릎을 꿇도록, 거꾸로 복종하도록 만드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의 비밀. 여러분, 겸손은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14장에는 저 바벨론 왕에 대하여서 예언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게 이렇게 예언을 하라.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해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판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배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그렇게 교만했던 이 바벨론 왕을 주님 어때요? 불 뜯어먹는 그런 신세가 되게 만들었지 않았겠어요? 이처럼 내가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머리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내 위에 머리가 없이 사랑하는 것이 교만 아니에요? 내가 왕이야, 내가 최고야.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때 헤롯 왕이 어땠습니까? 온갖 가지 권세를 다 부리다가 결국 들어와시던 사람들한테 노염을 막 바라니까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에게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유대 땅에서 식물을 얻어다 먹어야 되니까 싸바싸바 하면서 막 비비테이션, 손을 싹 비비면서 와서 좀 우리 땅에 와서 좀 위대한 말씀 좀 전해주시라고 이렇게 막 아양을 떠니까 왕복을 탁 갇혀있고 애매하고 가서 연설을 한 거 아니겠어요? 연설을 들은 들어오시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알랑방구를 꼬대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이 정도는 되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하나님이 치심에 벌레가 먹어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위치에 있지만 방향이 달라. 한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봐. 이게 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랬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풀 뜯어먹는 인생을 살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 잠시나마 그 권세를 하나님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에스겔 28장에는 두로 왕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이 두로 왕, 바벨론 왕 전부 다 마귀 사단에 대한 예표잖아요. 예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돌살이 왕래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죄를 더럽혔음이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스스로 잘난 것처럼 이렇게 교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꺾어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들은 반드시 높이신다.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할렐루야. 교만 앞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교만은 멸망의 선봉. 그 멸망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채석강에서 이 석공이 막 돌을 척척척 깨부실 때 이 바스라지는 그 상태, 이게 멸망이거든요. 전혀 자기 모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그 앞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존귀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예수께서도 이렇게 본을 보이셨다면 전 여러분들도 어때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면 되죠.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은 첫째로 어때요?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비웠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웠어. 우리는 어때요? 내가 이래봬도 이런 자세를 피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인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런 의식을 비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우리는 종, 둘로스, 하나님 앞에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어때요? 죽기까지 낮추셨다. 할렐루야. 복종하셨어요. 자기를 비웠고 두 번째는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기까지 복종했어. 우리는 죽기까지 복종은커녕 자기 생각과 이게 맞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고 우리로 말한다면 어때요?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 어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오늘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처럼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주님은 어때요? 다시 또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높여주셔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젊은 자들아 장로들과 젊은이들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장로들에 대해서는 어때요? 약물을 치되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함을 하라.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아라.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들을 취하지 말고 어떻게 약물이 본이 되라. 할렐루야. 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어때요?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 그 전도 당한 사람은 누구를 쳐다봐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쳐다봐. 근데 우리 흔히 뭐라고 그래요? 전도해놓고 목사님, 사모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안 그렇다니까. 자기를 전도해온 사람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만이, 똑바로 해야만이 그 사람 나를 따라가고 배우게 돼 있어요. 우리 흔히 유튜브 같은 거 쇼트 이런 영상 같은 거 보면 아버지가 뒷짐지고 이렇게 하면 아들님이가 또 뒷짐지고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똑 따라서 하는 거예요. 똑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양반이 나를 전도했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아, 저렇게 하는 건가 보구나. 아, 이렇게 하는 건가 보나. 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유, 나는 그렇게 힘들어서 나는 아예 전도를 안 할래. 또 이런 생각을 푸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복받을 일을 또 거절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저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름. 요게 겸손의 모습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때요? 따라합시다. 지극히 높여. 네, 지극히 높이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지극히 높여. 할렐루야. 지극히 높여.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 현상을 하나님 이루어 가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자들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데려가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하셔요. 대적. 하나님이 대적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로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 대적자가 되시잖아요. 여러분, 바빌론 왕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셔. 직접 맞짱도 싸우신다는 얘기 아니라 그를 어때요? 복 있는 자리가 아니라 복이 없는 자리로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복이 없는 자로 이끌어가 버리니까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멸망의 선봉이요. 그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우리가 사탄과 마귀 동일한 존재지만 역할에 따라서 사탄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거든요. 사탄이라고 지칭할 때는 하나님 향한 대적인 모습을 보일 때 사탄이라고 그래요. 마귀라는 얘기는요, 디아블로스라고 그래가지고 마귀는 이간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 성도들끼리 이간질해요. 참소해요. 이게 마귀의 역사. 그러니까 마귀 사탄은 큰 용, 옛뱀 같은 존재를 네 가지 용어로 지칭하잖아요. 근데 우는 사자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삼켜. 두루다니며 삼켜. 저놈 내 밥이다. 그래가지고 삼켜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이간질하게 만드는 거죠. 성도들끼리 이간질하게 만들어. 사해를 내게 만들어. 이게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겁니다. 간이 끼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 두 가지를 초대교회 때 성도들 그렇게 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 두 가지를 참 전심으로 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이 이미 구원받고 거룩한 영, 또는 영적인 존재, 더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는 자 모두에게 모두가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최고의 겸손이 뭔가? 최고의 겸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고백합시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최고 겸손은 예수님을 나의 목자 삼는 겁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양은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설명하는 것처럼 양은 생물학적으로 눈이 어두운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글로 갔거늘 눈이 어두운 짐승 같아서 내 멋대로 행동하였거늘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삼고 나는 눈이 어두운 양 같아가지고 주님이 이리 가라 그럼 이리 가고 주님이 저리 가라 그럼 저리 가고 이렇게 주님에게 절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복종. 할렐루야. 복종할 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겸손한 자구나 라고 계시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라고. 할렐루야. 잠언서 22장 4절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겸손, 주님을 목자 삼는 겁니다.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그러한 양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밤에 겸손의 비밀, 우리가 주님을 목자 삼고 우리는 철저하게 눈이 어두운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주님 뭐라 말씀하시든지 거기에 대해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만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안디옥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던 것처럼 저 사람은 과연 목사구나, 와 저 사람은 과연 장로구나, 와 저 사람은 과연 권사구나, 저 사람은 과연 집사구나 라고 직분에 걸맞는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금보다 귀한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때요? 예수 그렇게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그 기도표를 받으셨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믿음,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기를 원하는 나는 양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어지시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이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